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은 우리를 종교적으로 보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살았느냐? 사랑하는 법을 배웠느냐? 이 땅에서 나의 사랑을 전하였느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강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법을 배우고 성장하여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가장 거룩한 위치로 우리가 올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썸뿌리에 매이지 마십시오. 과거의 상처에 매이지 마십시오. 전진하여서 거룩한 그리스도의 성품에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고 다스려 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너무 집착하면요, 우리가 현재의 삶에 우리의 자포자기 할 수밖에 없고요, 또 미래에 대한 꿈이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롭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진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막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넓이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고 그 뿔은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지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정극계 속죄소 맞은편 곧 정극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숯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들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자, 오늘은 우리 분향단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분향단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할 때마다 휘장도 할 때 잠깐 끝에 이야기했고, 분향단은 다른 것보다 1.5규빗보다 2규빗으로 약간 큽니다. 그래서 2규빗이 크다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의 의도한 뜻들이 이 분향단을 통하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향단의 능력, 분향단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큰 위치를 차지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이 분향단은 중보의 능력입니다. 그 중보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막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입니다. 성막을 통해 그리스도의 속성, 성품을 말씀합니다. 성막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이루실 사역을 보여줍니다. 또한 성막은 건물이 아니라 성도 자신이라고 말씀하며 우리가 수행할 직분을 상징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말합니다.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분의 몸된 교회 곧 성도들의 삶과 기도를 통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막은 히브리서 8장 9절처럼 예표, 그림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로 통하여서 오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리고 우리로 통하여서 그분의 성품이 어떤가,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듭나고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예표가 이 성막을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하지만 또한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여정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또 우리가 그 성전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하는 것은 곧 자신의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로 통하여 성전이 되었다, 지성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존재,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존재, 그 존재가 여러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임재가 얼마나 좋은지, 그 임재의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어둠이 알고 어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실질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인, 기름 부음 받은 존재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이 성막을 통하여 또 우리 성전이 된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성전이라고 하는 이 사상, 또 성전이라고 되었다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의식과 말씀과 연합되어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이 성막은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동문에서 시작해서 서쪽까지 가는 거죠. 동문에서 서쪽까지 갑니다. 자, 이 출발이 여러분의 안에서 날마다 성장의 단계까지 올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책에도 마찬가지로 십자가에서 보좌까지 무슨 일이 이루어졌는가? 십자가에서 보좌까지 어떤 일이 이루어졌고 어떤 일로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된 것인가를 정확히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확한 바른 정보, 정확한 바른 말씀, 경험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 팩트가 아니라 사실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세력을 만들어서 이루어지면 결국 그것은요 어떤 인생의 쓰나미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서 집을 지은 것 같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는요 환란 때에 그리고 풀무불을 지나갈 때에 타지 않는 집과 그 나무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보석과 같은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주님 만났을 때에 그 불의 강을 건널 때에 여러분 믿음을 단단히 해서 결코 변하지 않는 그 보석과 같은 그 믿음의 성장을 주님께 드려지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리가 아니라 경험으로 이루어지면요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는 막 무너져요. 그래서 이 성막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정확한 진리가 무엇인지 십자가에서 보좌까지 성막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또 우리로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연속해서 그 기름 부음의 역사가 어떤 것을 깨닫게 되면 진리 안에서 자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제 목사님하고 장로님 한 분이 이제 오셨어요. 권사님도 한 분 오셨는데 목사님이 이제 오시는데 내비가 영동님 마을 앞에서 내비가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 길이 아닌가 봐요 하면서 또 한 바퀴 돌다가 아니 그 목사님이요 1시간을 이렇게 뱅글뱅글 돌았나 봐요. 그리고 이제 전화가 해서 우리 전화를 잘 안 받았는데 지금 어떻게 가야 되냐고. 아니 내비가 다 찾아오는데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 목사님을 못 만나게 하려고 이렇게 나를 1시간 동안 뱅글뱅글 돌리게 했다고 지금. 그래서 마귀를 얼마나 높이는지. 그래서 기다리세요. 제가 갈게요. 속으로는요. 마귀? 제가 가면 떠날 때니까 기다리세요. 그래서 요 뭐 불가요. 뭐 1분 1, 2분만 가잖아. 그래서 기다리라고 하니까 가서 영동마을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내리자마자가요 마귀가 얼마나 목사님을 못 만나게 한다고 발을 들고요 막 마귀 새끼 나가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셔서 하시면서 목사님 지혜하게 하세요. 바른 진리가 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요. 이러니까 또 막 다른 얘기 하세요. 근데 장로님 한 분 이렇게 우리가 목사님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니까요. 장로님, 아이고, 저도 태촌에 왔는데요. 알고지로 왔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어요. 우시는 거예요. 그래가 보통은 이렇게 축복 기도를 안 해드리잖아요. 그래서 사모 불러가지고 우리 장로님 축복 기도 한번 해드리세요. 그리고 축복 기도 하니까 장로님이 저 축복 기도 들으면서 막 울먹울먹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듣고 이해한다면 삶에 우리의 막힌 것들을 바로 열 수가 있어요. 인생의 쓰나미는 목사라고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쓰나미는 권사라고 해서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쓰나미는요 높은 곳에서 기도 많이 하는 삼각산에서 뭐 41공씩 10번 하신 분에게 인생의 쓰나미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모두에게 인생의 쓰나미는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쓰나미 앞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방벽과 같이 그 반석에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다져진다는 것.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막은 분향단은 중보의 자리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재료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었고 또 크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으니까 혹 궁금하신 분은 이제 가서 그것을 여러분이 찾아보시면 되고, 오늘은 이 중보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누는데, 성막에는 여러 가지 기구가 있지만 분향단은 매우 특별한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 특별한 위치를 지정하고 있는데 어디일까요? 휘장 앞쪽에 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휘장 앞쪽에 두라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 달리 말해서 오늘 우리는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되고요, 또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로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단은 희생을 이야기하고, 물두멍은 정결을 이야기하고, 관유는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이야기하고, 구별, 분리를 이야기합니다. 진설병사는 말씀을 이야기하고요, 금등대는요 빛을 이야기하고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향단은요 휘장 바로 앞 지성소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바로 중보의 자리,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분향단은 하나님 임재 바로 앞에서 드려지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워지는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통로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휘장 앞에 두라,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 마음의 소원들이 있잖아요. 마음의 소원들이 있는데 이 소원이 때로 보는 내 욕심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처럼 이름을 장대하게 하겠다, 위대하게 하겠다. 그런데 욕심인 것 같은데 이 내 안의 소원들이 욕심인지 아니면 마귀가 준 마음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인지 어떻게 구별할까요? 누구와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안에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가 내 안에 소원을 주시리라. 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사단을 가까이 하면 사단에게 의해서 오는 소원들이 있어요. 내 중심이면 내가 소원을 만들어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허락하시고 그 소원을 이끄시는 소원의 항구까지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bunyan단은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로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로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6절에 보면은요, 그 단을 정극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정극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정확하게 지성소가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면서요, 그 임재와 영광을 이야기하면서 그 앞에 두라. 하나님과 대면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음성을 듣게 하시는 그런 축복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다라고 말씀합니다. 분향단은 불 위에 항상 올려 하나님의 올려지는 기도를 상정합니다. 그래서 향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를 말씀합니다. 신약에서는요, 중보의 향기가 지성소 안에 둔다는 것으로 의미가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깥에 두라고 하는데 신약에서는요, 이 향로가 분향단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향로를 하는데 대속죄일 날 한번 이게 대제사장이 안쪽으로 이제 향로를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이 향로를 들어가는데 신약에서는 이 향로가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 안에 있게 되는 그 대속죄를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 임재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히브리서 9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시작.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성소 안에 4절 말씀에 지성소 안에 금향로와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 분향단이 어디 있죠? 휘장 밖에 있었습니다. 지성소 바깥쪽에 있었죠. 그런데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요, 금향로를 가지고 갑니다. 다른 번역에는요, 그냥 분향단이라고 이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원래는 이게 특별히 대제사장이 이제 들어갈 수 있도록 금향로가 있습니다. 이동할 수 있는 금향로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자, 이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을 대면하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 임재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이제 예수님께서 단번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셔서 그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드리고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만들게 하는,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이끌게 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 충만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배부름이 와요. 말씀을 막 읽다 보면은요, 어떤 문제 앞에서 내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어떤 힘들이 느껴져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기도를 많이 해봐야지 아는데. 기도를 많이 해봐야 알아요. 막 한 3시간씩 기도하다가 또 한 5시간, 8시간, 한 12시간 기도하다가요. 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기도는 계속해서 올라가요. 기도를 그냥 입은 그만 하고 싶은데도 계속 기도가 올라가는데 그때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 그거는요, 기도를 해봐야 알아요. 맛을 봐야 알아요. 그런데 그런 은혜가 이 하나님의 임재로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옛날에 저를 전도하신 이제 주인집 아줌마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교회 전도사님이더라고요. 과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제가 이제 전도되어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기도하면은 이분이 이제 저녁마다 가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저를 불러 가지고 같이 가요. 그 새벽도 데리고 갑니다. 아니 무슨 학생이 뭘 새벽기도 가지고 가는데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끝나면은 한 3시간씩 밤새워서 기도하다 끝나면은요. 혼자 춤을 막 저쪽에서 춤을 춰요. 예.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막 춤을 춰요. 그러면 그때는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 평안함, 삶의 여러 가지 굴곡진 것들이 많지만 정말 주님을 만나서 그 임재 안에서 평안한 그 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성령춤이라고 얘기하죠. 성령춤은 아니에요. 그냥 좋아가지고 몸이 반응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었는데 제가 성장하고 하나님을 만나 보니까 여러 가지 세상의 문제와 걱정이 있을지라도 그 주님의 임재로 통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평강으로 왔을 때 그것으로 드려지는 하나님의 찬미의 몸짓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분향단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자리고요, 또 이것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중보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중보자가 되셨고, 그런 은혜가 나타나는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분향단의 능력은 향기로운 기도입니다. 시편 142장 자 1장 2절 같이 말씀 있습니다. 자,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손드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인 거예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그래서 아침과 저녁까지 분향하고 향기로운 것처럼요,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이것은 향기로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요, 이 향기가 나기 위해서는 그 번제단에서 불 붙여서 이 향기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은 성도의 기도고요, 불은 제단에서 가져온 그 불, 성령의 불로 우리를 태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연기가 나지요.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올라가는 중보의 역사, 중보의 은혜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분향단의 능력은 기도를 하나님 앞으로 올려 보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막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풀어 놓습니다. 이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중보자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과 은혜 사이에서 드려지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데 대제사장은요, 여기에 들어가서 자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을 대표하여 분향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 중보자로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의복이 낡아지지 않고 그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재앙 때문에 죽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그 연세중앙교회 그 목사님, 예, 윤석전 목사님 이제 목회자 집회에 갔었거든요. 그 갈 때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하셨어요. 저는 방언을 하게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거의 99% 방언합니다. 전에는 뭐 내 말로 조금 하다가 뭐 70% 했다가 80% 했다가 이제는 거의 90% 넘게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는데 중한 질병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이 부도가 난다든가 아니면 악한 것들이 공격해서 성도를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의 임재가 그 교회를 듣고 그 가정을 듣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러한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기도, 이 대제사장의 기도가 결국요 백성들에게 평화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절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기도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기도로 통하여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요. 누군가의 기도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오늘 그 기도로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일들이 나타나는 중보의 향기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의 향기라고 해서 향기만 좋은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 감동을 받고요. 태워지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이제 우리 이봉수 목사님이요. 참 이게 그냥 같이 있다 보면은 이제 막 갑자기 새벽에 일어나서 혼자 꿍꿍 앓아요. 세월의 사건도 마찬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사건도 또 용산 사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로 통하여 알게 하셨지만 이런 사건들 할 때요. 마치 그곳에 가서 그들이 당하는 그 공포심, 그들이 당하게 되는 그 압박감 그런 것들을 중보자로 통하여 느끼게 해요. 그럼 느끼게 하면요. 마치 그 자리에서 죽는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압사당해서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몰아넣으시거든요. 그러면 정말 그 자리에서 죽을 것 같아서 창문을 열고 숨을 쉬고 또 물속에서 일어나서 숨을 쉬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니 목사님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잖아요 라고 이야기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킬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중보의 향기, 자기를 태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향기를 바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태워서 중보의 사건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멸망을 막는 중보의 기도를 하게 되는 거지요. 아브라함은 심판받을 소돔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잡고 기도한 것이죠. 이것은 협상이 아니라 중보자의 담대함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소돔 사람이 아닙니다. 소돔에 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그 앞에 서서 기도하는 분향단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고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왜 섰을까요? 그 사건에 대하여 이제 기도하는 거죠. 선 사람, 누군가 그 문 앞에 선 사람. 하나님은 이렇게 그대로 섰더라라고 하는 이 문장이 여기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선지자들에게 그 자리에 서라. 그 자리에 서서 나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막아라.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베풀기 위해서 나를 이끌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서라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23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과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이 붙던 것은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는 것. 나는 실수가 많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거짓말도 했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여호와 일에 나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요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행하신다는 걸 깨닫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사는 것은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이 열왕이 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믿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 하나님은 결코 그 약속을 어기지 않는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데 의인과 함께 악인을 망하게 합니까? 오늘 다윗도 우리가 같이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하나님이요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십니까? 살인자와 함께 나를 죽이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나누신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이 알고 있다는 거죠. 4절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의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결국은요 점점 40, 30, 20, 10명까지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고 그 앞에 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중보의 자리,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다면 우리 또한 이 성막을 통하여 너희들이 성전이라는 걸 알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멈춰서 기도하는 자리로 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특권과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독대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제 안에서요 세력을 자꾸 만들어요. 이번에도 이전하면서 그 말이 내 안에 있고 주님은 신실하시다 신실하시다. 사무 얼굴 보면 신실하지 않은 것 같고 사무는 목사님 얼굴 보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그래도 내 안에 세력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많은 인생의 쓰나미 앞에서 내가 이 말씀을 통하여 이기게 되었고 이 말씀을 통하여 이기게 된 이 상급이 변하지 않는 이 보석과 같은 상급이 주님 만났을 때 주님 저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고백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안에 세력을 만들어서 구할 때까지 하나님 주신다는 걸 믿고 구할 때에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이 응답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이 중보단, 이 분향단처럼 오늘 아브라함의 심령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모세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는 충분한 그 은혜가 이 중보로 통하여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자 우리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모세가 붙는 것은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모세가 붙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되는 겁니까? 첫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모세가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진실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아가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었다면 한 백성을 이끌어냈다면 세상에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 그 10가지 재앙을 다 애굽에 내놓고 데리고 나왔다가 광야에서 죽이기 위해서 데리고 나왔다. 그런 하나님 되면요 세세토록 하나님이 욕 얻어먹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이야, 그 하나님 이상한 하나님이다. 우리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해놓고 데리고 나가서 하나님 자기 백성을 다 거기서 죽였대.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먹칠당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넘어진 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는 거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하나님께서 덮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3절. 예. 너희 자손을 하늘의 벌처럼 많게 하였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하게 하셨다. 그 약속들이 오늘 이들로 통하여 진물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시옵소서. 그 약속을 이루시옵소서.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은혜가 모세로 통하여 우리로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컷 모든 것을 다 주고 모든 걸 다 했는데 뒤에서 칼 꽂았다. 다시는 용서하고 싶지 않지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께 40일 40주야 막 이렇게 대면하고 있을 때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리를 애고에서 인도한 금송아지를 보라. 저 시내산에 있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백성을 진멸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런데 모세는 그곳에 서서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실추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은혜를 허락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그랬을 때에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이 나라가 위기의 상황이고 위태로운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악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된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왜 하나님은 중보 기도를 사용하시는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만 기도 없이 일하시지 않기로 선택하셨습니다. 예수께서 22장 28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라 하였으며. 어떤 시간입니까? 어떤 시대입니까? 신학교가 다 타락해서 이제 예언도요, 하나님이 예언하게 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가 예언하고 그막 궁중과 결탕해가지고 이제 막 자기 마음대로 종교 편협이 된 거죠. 그래서 진짜 선지자를 뺨을 때리고 숨을 뽑아버리고요, 막 죽여버리고 하는 그 시대에, 그때에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해를 치라고 스스로 다른 옷을 입고 허탄한 이상을 보고 잘못된 이상, 자기 영광을 위해서 헛된 것을 말하고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즉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연 그 시대에 29절,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 게 뭐예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 두 가지가 여기 겹쳐지는 거죠. 하나님을 외고 금송아지들하고 이야기하고 자기 유혹에서 살고, 그리고 이 땅의 백성들을 포악하고 또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고 압제하는 그런 시대에 있다는 거죠. 나그네를 잘 대접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부당하게 대하고 오히려 폭리를 취하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자, 30절 말씀에 이 땅을 위하여, 자, 그러한 땅을 위하여 비판과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성을 쌓으며라고 합니다. 이 성은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호한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호하는 영적 보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왜 성을 보호합니까? 하나님 심판을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존재가 아가페예요. 근데 이 아가페가 있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거예요. 공의로우신 거예요. 죄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척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요, 자, 멸하기를 싫어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아브라함처럼 그 주님의 가시는 그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자, 천사가 둘이 갔습니다. 한 천사가 가려고 하는데 잠깐 대화 좀 합시다. 하나님 대화 좀 해요. 두 분은 가시더라고요. 대화 좀 해요. 뭐 세 분이 가셔도 뭐 다 통하니까 대화 좀 해요. 하나님 그 앞에 섰습니다. 막았습니다.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지 않지 않나요? 그런 것처럼요. 그 성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 보호하신 그것이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곳에서 있어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로 통하여 중보의 은혜는 그 자리에 서서, 그 찢어진 자리에 서서, 상처난 자리에 서서,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을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멈출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가장 비극적인 표현이지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앞에 서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 앞에 서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그 앞에 서겠습니다. 주님, 오늘 참 이 찬양,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곳 아버지, 이게 40년 전 찬양이거든요. 40년 됐어요. 그런데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그리고요, 그 당시에 너무 힘들어서 아기를 막 10명씩 놓고 7명씩 놓고 데리고 와가지고 새벽 기도하면은요, 정말 보따리 포대기 써가지고요, 옆에서 애는 3명은 자고 한 놈은 엎혀가지고 울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이 찬양 부르면서 저 볼리비아는 나의 시온성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세웠네. 기도하던 그 사람들, 이 찬양할 때 그런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로 통하여 우리 한국이 잘 살게 된 거예요. 그 기도로 통하여 영국이 잘 살게 되는 거죠. 그 기도로 통하여 미국이 잘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올 그 기도가 우리로 통하여 이 열방의 빛교회가 그 자리에 서는가? 연초에 들어서 열방의 빛교회가 2026년도에 그 자리에 설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나의 육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욕심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소돔성 무너지면 어때요? 하나님, 이 모세로 통하여 열국을 만들 수 있는 그 충만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그 앞에서 선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몸을 태워서 한기가 되게 하시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분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분향단,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얼마나 큰 위대한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그 속량의 값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습니다. 수치와 부끄러움, 매맞음, 죽으신 피를까지 다 몽땅 쏟으시고 그렇게 하신 그 중보자의 능력, 그 자신의 삶을 태워서 드려지는 그 중보의 기도가 모든 인류로 통하여 이제 AD와 BC를 나누는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으로 통하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의 길들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교회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가정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자녀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는 길들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통하여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 기도는요, 마가복음 13장 18절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8절,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자, 마지막 시대는요, 다 힘듭니다. 그 산이 무너집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물론 환경의 겨울들이 있지만요, 또 개인의 겨울들이 있지요. 신앙의 겨울도 있습니다. 얼어붙어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 가난한 성도가 되고 어떤 것도 하기 싫고 어떤 것도 내가 더 이상 하기 싫어하는 그런 겨울이 왔을 때에 여러분, 자포자기 하지 않는 겨울, 다시 한번 불과 같이 타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껏 청년과 같이 하나님을 일할 수 있는 그런 시대 때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신앙 때에, 여러분 승리하는 신앙 때에 그날이 있기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분향단 앞에 설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기도의 자리에 자신을 가두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 하나님, 저도 하나님께 교제하는 시간이 있으면 더 좀 이게 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서 이제 저를 가두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스승님 안승철 감독님께서 이제 옛날부터 이제 나는 기도를 많이 안 해. 나는 기도를 그렇게 안 해. 근데 그거는 겸손의 말씀이에요. 자기를 가두는 거예요. 시간 되면요,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대상 옆에 조그만 방이 있거든요. 방에 이렇게 이제 문 열고 들어가면 이제 그냥 성경책 놓는 책상이 있고요. 곰팡이도 막 폈어요. 문 닫아 놓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거기서요 왔다 갔다 하면서 묵상하시면서 자기를 가둬 놓는 거예요. 몇 시간씩 가둬 놓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잠을 자기도 하고요. 성경을 읽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그 시간 동안 가둬 놓는 거죠. 그래서 염려하고 불안함이었을 때 그냥 자기를요 거기 가서 가둬 놔 버려요. 문 꼭 닫아 버려요. 그러면서 그곳에 있으면요 그냥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걸 아는 거죠. 빙글빙글 돌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하신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에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우리의 멘토였었고 청년 때 멘토였었고 그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도 자신을 가둬요. 왜냐하면 어떻게 방에 들어가서요 성경을 가지고 계속 그분은요 성경을 수천독을 하셨어요. 막 읽으시는 거죠. 그래서 낮에 정말 너무 피곤해서 잠이 오면 자기를 그 방에 가두어 놓고요 벽을 짚어가면서 성경을 읽는 거죠. 벽을 짚어가면서 잠이 오면 이렇게 걸어가면서 한 손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자신을 가둬 놓는 거죠. 여러분 중보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태우는 거, 자신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나서 대구에 가면 동산기도원이라고 조그마한 기도원이 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한 1 년, 2년 있다가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인사드리고 또 책도 선물 받고 그러면서 한 1 년쯤 있다가 은퇴하시는 거 그 목사님은요 너무 육체의 진을 목회에 다 흘려 놓으시니까 빨리 소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야 오늘 이 중보 성막을 하면서 야 우리 또한 내 자신을 태울 수 있는 그 가두는 시간 저마다 해야 되는 가두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이자 중보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죠. 그 임재 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통하여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입증해 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이 땅에 펼칠 수 있는 중보자의 그 분향단이 여러분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향을 드릴 자격은 예수님의 피로 이미 주어졌습니다. 분향당은 작지만 가장 깊은 능력이 있는 자리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중보는 한 사람의 인생뿐 아니라 한 공동체와 한 시대를 살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어머니들, 믿음의 권사님들이요 가정을 살린 건 기도였습니다. 중보단이 향기였습니다. 자신의 삶을 태우는 향기였습니다. 그 은혜가 한 교회를 세우고 한 나라를 살리고 한 민족을 살리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 8장 4절 그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 향기가 올라가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42장 8절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의 하나님께 우리가 밤에 기도하는 거. 시편 82장 88장 2절 시작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이소서. 그래서요 한 사람의 기도가 가정을 살리고 한 사람의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살리게 되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예화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우리가 저기 웅량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사역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가기 전에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은요, 이제 그 교회의 대빵 권사님인데 하여튼 그 권사님은 기도를 정말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의 제자들이 이제 교회 안에 다 모여서 그 권사님을 따라 기도하는데 이 권사님은 있는 긴 장의자에서 이제 한 8시쯤 넘으면 자 시골에는요 해 떨어지면 그만 아무것도 할 못해요.
해 떨어지면 그냥 감옥이에요. 근데 해 떨어지면 이제 교회에 오시는 거죠. 해 떨어지기 전에는요, 집안일을 다 해요. 왜냐면 낮에는 논밭일 농사 다 하고요. 포도나무 용사 다 하고요. 그리고 그 이제 남편을 장로님까지 되게 하셨어요. 그건 완전히 권사님이 일이에요. 장로님이 장로님 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정도로 이 권사님이 헌신하셨는데, 이렇게 다 마무리하고 저녁 되면은 새벽까지 주문 쓰면서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장의자에 쪼그리고 앉아서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 이 한여름에는요, 이 제자 권사님들을 같이 기도하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쪼그리고 하면은 땀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러면 뒤에 이제 이렇게 접히는 다리 쪽에 또 이렇게 이제 권사님이시니까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배 쪽으로 이렇게 땀때기가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제자 권사님이 분을 발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고 막 이렇게 이제 발라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수십 년을 기도하신 거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회사 옆이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하면은요, 그 조그만 교회가 100명이 넘었고, 그리고 은혜의 사람들이, 그 기적의 역사가 교회에 막 일어나는 거죠. 한 사람의 기도가 그런 일들을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소천하시니까 교회가 어수선해져요. 교회가 영적 은혜가 실추돼요. 그래서 다시 나머지 분들이 권사님이 기도하는데 그만큼 영적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분향단이 되셔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향연이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 예수님의 그 믿음의 사람으로 기름 부어졌다면, 우리 또한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아픈 사람, 힘든 사람, 나라와 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특권을 누리는, 또 특권을 나타내는 그런 은혜가 모세처럼, 아브라함처럼, 다니엘처럼, 여러분 그러한 중보자의 자리에 서서 그 메꿔진 자리를 채워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의 그 재앙들이 이 땅에서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불의를 사람들이 다시 회복해서 회개해서 다시 돌이키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무너진 성벽 앞에 우뚝 서서 기도할 자를 찾으시는 주님,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풍요로운 시대에, 잘 사는 시대에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자살률 1위입니다.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 자기의 생명을 끊습니까? 하나님, 많은 것이 풍요로워져도,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도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 복음을 마음껏 전하며 복음의 가치가 위대하게 나타나도록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일깨우시옵소서. 믿음의 목회자,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으로 넘쳐나도록 축복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중보자리에 서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름다운 일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복된 일들이 넘쳐나게 하옵시고 좋은 만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먹일 양식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의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옵시고 거룩한 영광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죽으신 주님을 찬미합니다.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임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정권서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